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5가지 기능이라고 하는 거. 자, 기능이라고 하는 게 인드리아라는 원어를 쓰죠. 이 인드리아 기능 무엇일까? 라는 점에서 참 쉽지 않은 주제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건 이렇게 들어서 기억하기로는 자기의 영역이 명확해가지고 요거는 여기의 몫이고 요거는 여기의 몫이고 이래서 이것이 저 다른 것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그래서 자기 고유의 영역을 차지하는 이런 것이 기능이다 라고 들었는데 생각해보면 또 그게 타당한 것 같아요. 자, 어제 우리가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라는 5가지 기능을 독송하고 좀 또 설명을 해봤죠. 그럴 때 이 5가지가 삶을 퇴보로 이끄는 것의 방어라는 측면에서는 5가지 힘이 되고, 삶의 향상을 이끄는 동력이다, 알통, 이럴 때는 이제 5가지 기능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럴 때 이 기능, 삶의 향상을 이끈다라는 곳에서 말하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향상을 이끄는 토대가 되는 거예요. 시각을. 참으로 부처님은 정등각이어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이다. 내가 오직 부처님에 대한 공감과 동의와 신뢰로서 뒤따라가기만 하면 내 삶은 반드시 향상으로 이끌린다. 요런 관점으로 부처님을, 그래서 경은 그 부처님이 누구냐? 9가지 덕성을 갖는 열의 구덕, 이런 분이다. 그래서 성스러운 제자는 믿음을 가졌는데 바로 이런 9가지 덕성으로의 열의 깨달음을 믿는다, 이래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삶의 향상을 이끄는 데 있어서 막 노력을 하자, 정진, 이런 노력의 범주하고는 다른 거예요. 오직 부처님은, 나의 스승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서 완전한 길을 이끄는 분이다 라는 요 삶에 대한, 스승에 대한 시각을 명확히 하는 요 하나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자,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을 해보자 라고 하는 구체적인 노력의 액션, 정진에 속하지는 않거든요. 마찬가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 대해서, 내 마음에 대해서, 나의 내면에 대해서 눈 떠서 보자 라는 거, 이건 또 영역이 다른 거예요. 바로 내 안에 그러니까 안으로 나에 대해서, 내 마음에 대해서, 마음이 뭔가 함께 무엇하고 있는지, 이런 내적인 영역으로 눈을 뜬다라는 것은 오직 사띠라고 불리는 그 기능의 영역이죠. 그런가 하면 마음이 집중되어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요런 역할을 담당하는 기능은 그건 오직 삼매일 뿐이에요. 그리고 빛을 비춰가지고 사띠로 눈을 떠도 얼마만큼의 순수한 빛이 비춰지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라는 이 5가지가 삶의 향상을 이끄는 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5가지가 제각각 고유한 자기의 영역이 있다. 중복되지 않는다. 겹치지 않는다. 이럴 때에 이제 인드리아, 기능이라는 말에 의미를 갖는다. 자기 고유의 영역이 있지 중복되지 않는.
이제 요런 기능이라는 것에 뭐 기본적 의미를 놓고 이제 5가지 기능이라고 말할 때는 3가지로 나타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바로 믿음, 정진, 사티, 삼매, 지혜라는 삶의 향상을 이끄는 5가지 고유한 영역을 가지는 기능.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독송한 경은 똑같이 5가지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제 느낌의 관점에서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만족의 느낌, 고뇌의 느낌, 평정의 느낌, 이런 5가지 느낌으로 그러니까 느낌을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느낌 이러면 락고 불고불락,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이렇게 3가지로 정의되어 나타납니다만은 그 3가지 느낌을 또 바로 이런 기능이라는 측면, 중복되지 않으면서 포괄해서 나타내는 요런 관점에서 볼 때 이제 5가지 기능으로 분류를 해준다 라는 거죠. 그래서 즐거움과 괴로움이라는 거, 요거를 몸에 속한 거, 아니죠. 그렇죠. 몸에 속한 것으로는 즐겁다라는 괴로움의 한 영역이 있고, 즐겁다라고 하는 몸에 속한 느낌 중에 절반은 즐거움이다라는 걸로의 고유한 영역이 있고, 괴로움이라는 것으로 나머지 절반의 고유한 영역이 있고, 그런가 하면 마음에 속한 걸로 해서는 만족하다라는, 이 마음이 만족감을 느끼는 요런 마음으로의 즐거움, 소마나사 라는 영역이 있고, 이 마음이 불만족을 느끼는, 고뇌하는 그런 마음에서의 부정적 느낌의 영역이 있고, 몸이 느끼는, 그러니까 몸이 경험하는 느낌에서는 즐거움, 괴로움, 마음이 경험하는 느낌에서는 만족과 고뇌,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불고불락이라고 말하는 이 느낌은 평정의 기능,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무튼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서로 겹쳐지지 않는 자기의 고유한 영역을 가지는 요런 개념일 때 느낌과 관련한, 내가 경험하는 느낌도 요렇게 몸이 경험하는 것으로 즐거움과 괴로움, 마음이 경험하는 것으로의 만족과 고뇌, 그리고 불고불락이라고 하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것으로의 평정, 이렇게 5가지로 겹쳐지지 않는 느낌의 분류, 요게 느낌에 대한 5가지 기능이다 라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이제 또 이 경에서는 느낌에 대한 또 다른 측면으로, 자, 우리가 이제 연기를 보면 유깁을 조건으로 촉이, 촉을 조건으로 수가, 이런 인식작용에서 식이 생겨나면 3,4화합 촉해가지고 수, 느낌이 경험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경에서는 이제 이 느낌을 3,4화합 촉이라는 인식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느낌도 있지만, 그와 별개로 몸이나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인식과는 무관하게 병이 들어서 몸이 아파요, 이런 몸의 상태에 수반되는 느낌이 있다.
그런가 하면 마음의 병이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마음에 속한 느낌이 있다. 요 자체는 그저 인식과 행위라는 이런 삶의 전개 과정에서 삼사화합 촉해서 생겨나는 요런 느낌과는 별개로 마음 자체의 느낌으로, 그러니까 몸 자체의 몸의 상태에 따르는 느낌으로 즐거움과 괴로움이 또 있고, 마음의 상태에 따르는 느낌으로 만족과 고뇌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럴 때 보면 특징적으로 평정을 말할 때, 자,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만은 앞에 네 가지 기능, 즐거움, 괴로움, 만족, 고뇌를 말할 때는, 자, 즐거움의 기능도 보면 몸에 속한 즐거움과 몸에 속한 편안함, 그 다음에 신촉에서, 몸의 촉에서 생긴 즐거움과 편안함, 이렇게 몸에 속한 것으로의 즐거움, 편안함이 있고, 그 다음에 몸에서 삼사화합 촉에서 생겨나는 즐거움과 편안함이 있다 라고 몸 자체의 즐거움과 편안함을 말하고 촉에서 생겨나는 즐거움과 편안함을 말하고 있어요. 괴로움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만족에 대해서도 마음에 속한 즐거움과 편안함, 그리고 의 촉에서 생긴 즐거움과 편안함,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가면 평정의 기능, 우페킨드리앙, 여기에 가면 몸에 속하거나 마음에 속한 편안함도 아니고 불편함도 아닌 경험, 이렇게 말하지. 신의 촉이거나 의의 촉에서 생긴 괴로움과 불편, 요런 표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네 가지 기능은 몸과 마음의 상태에 따르는 자체적인 느낌이 있다면, 이제 삼사화합 촉에서 생겨나는 느낌,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하는데, 평정을 말할 때는 이제 촉에서 생겨나는 평정은 포함하지 않는 요런 구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 느낌이라는 것이 참 좀 어렵다, 정말 느낌은 어렵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리죠. 사실 뭐 불교라는 것이 고와 고멸,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는 삶을 살 것이냐, 고멸, 괴로움이 소멸한 행복한 느낌을 경험하며 살 것이냐, 불교의 최상위 개념은 고와 고멸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가르침을 보는 시각을 갖고 있으니까, 뭐 느낌이라는, 고와 고멸이라는 이것이 최상위에 자리 잡는 공부니까 쉽지는 않겠죠. 네, 그런데 약간 그 느낌과 관련한 다양한 경들을 보다 보면 뭐 아직도 무언가 명확한 경계를 분명히 하기가 좀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점은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느낌과 관련한 설명을 할 때는 아직도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근데 하여간 경은 요렇게 그 5가지로 구분을 했고, 몸에서, 그러니까 몸의 상태에 수반되는, 마음의 상태에 수반되는, 또는 촉에서 생긴 느낌,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경에서 보면 좋은 느낌을 즐거움과 편안함이라는 두 가지로 말하죠. 그래서 몸에 속한 즐거움, 몸에 속한 편안함, 요게 원어가 즐거움은 수카, 편안함은 사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심, 마음에 속한 것도 째따 시캉 수캉, 째따 시캉 사땅 해서 좋은 상태라는 것은 즐겁다, 편안하다. 그래 이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자주 드리는 인사를 아유 여러분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법부님 오늘도 편안하세요? 이런 이제 편안하시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바로 거기에 여기서 나오는 즐겁다라는 것과 구분되는 것으로의 편안함 요래되는데 뭐 하여간 수카라는 말하고 사따라는 말 즐거움과 편안함 그런 거 하면 역으로는 두카 괴로움과 사따의 반대 아사따라고 해서 불편함 네 이렇게 이제 구분하고 있어요. 즐거움과 편안함 괴로움과 불편함 요런 구분 몸에 속한 느낌 마음에 속한 느낌 몸과 마음의 상태에 의한 느낌과 삼사화합 촉에 의해서 생겨나는 느낌 뭐 이렇게 좀 다양하게 느낌이 언급되고 있는데 뭐 일단 뭐 우리 좀 더 느낌에 대한 이해가 더 명확해질 때까지는 우선은 경이 이렇게 다양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뭐 만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경은 뒤에서 락고 불고불락이라는 세 가지 느낌하고 이렇게 다섯 가지 기능으로의 느낌 요것을 또 연결해 주죠. 그래서 즐거움의 기능과 만족의 기능은 즐거움의 경험이다. 그러니까 즐겁다라는 것은 몸이 즐거운 것과 마음이 즐거운 것 요것이 포함되는 거다. 괴로움의 기능과 고뇌의 기능은 괴로움의 경험이다.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몸이 괴롭고 마음이 괴로운 것을 포함하는 거다. 평정의 기능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의 경험이다 라고 해서 하여간 여기서 평정은 삼사화합 촉에 의해서 생겨나는 평정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이라는 요것도 그 관점에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뭐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뭐 일단 경이 말하는 대로 이해하고 뭐 좀 더 명확한 거는 공부가 깊어지는 만큼 이해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초기 불교 백일 법문에서 공부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불교 백일 법문 분석경 1-3 오근의 두 번째 거 느낌과 평정 그리고 깊은 구렁 이랬죠. 작년 6월 21일 날 공부했고요. 자 다섯 가지 기능의 두 번째는 분석경 1-3번이다. 느낌에서의 다섯 가지 기능이 있어서 즐거움, 괴로움, 만족, 고뇌, 평정 락근, 고근, 희근, 우근, 사근 그런가 하면 세 가지 느낌 경험과의 관계는 다섯이면서 셋이 되고 셋이면서 다섯이 되는데 즐거움의 기능과 만족의 기능은 즐거움의 경험이고 근과 수의 연결이죠. 괴로움의 기능과 고뇌의 기능은 괴로움의 경험이다. 평정의 기능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의 경험이다. 그 다음에 느낌을 두 가지로 분류해 볼 때 촉에서 생긴 수가 있고 요거 연기가 말하는 인식 과정에서 경험되는 느낌이고 신 또는 심에 속한 느낌 해서 몸과 마음의 상태에 수반되는 느낌이다. 그런가 하면 즐거움과 편안함, 괴로움과 불편함, 수카 사땅, 두카 아사땅 네, 이런 부분도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별표 하나 평정의 기능은 불고불락의 수인데 촉을 조건으로 생기는 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라는 부분 좀 하여간 뭐 우리가 연기에서는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다 근데 그 수가 락고 불고불락이다 라고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하여간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딱가 안의 2차 인식에서 무명 위에서 탐과 진이 락과 고에 대한 2차적 왜곡으로 생겨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불고불락에 대한 2차 인식의 과정이 배제되는 관점을
평정에 대한 이런 이해가 설명해 줍니다. 라고 해서 탐과 진이라고 하는 것이 즐거운 느낌에 대한 왜곡된 알무로 탐이 생겨나고, 괴로운 느낌에 대한 왜곡된 알무로 진이 생겨나서 탐의 연장선상에서 삶이 진행되느냐, 진의 연장선상에서 삶이 진행되느냐, 요렇게 그 삶을 설명해야 하는, 그리고 이제 무명이라는 거, 불고불락에 대한 요런 부분은 밑에서 따라가는 것이지, 탐과 진에 의한 구체적인 삶의 방향과 차이가 있는, 이제 요런 부분에서 평정의 기능이 촉을 조건으로 생기는 수에 들어가지 않는, 뭐 요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뭐 설명을 해봤어요. 이건 뭐 요 부분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고요. 백일법문에서는 요 수의 주제에서 뭐 여러 가지 경들을 이제 참고를 했는데, 첫 번째 맞지마니까야 59번 많은 경험경. 네, 많은 경험경에서는 그 대표적인 표현이 그거죠. 그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을 연하여 생기는 즐거움과 만족, 이것이 소유의 즐거움. 보통 우리가 용락, 오용락이라고 불리는 게 안과 색을 연하여, 이와 성을 연하여, 내지 신과 촉을 연하여, 이렇게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을 연해서 생기는 즐거움과 만족, 이것이 오용락이다. 그런데 누가 그 최상의 즐거움과 만족을 중생들은 경험한다. 그야말로 이런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을 연한 소유의 즐거움이 중생들이 경험하는 최상의 즐거움과 기쁨이다. 이렇게 누가 말한다면, 부처님, 나는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즐거움보다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다른 즐거움이 있다. 라고 해서 초선을 성취해서 머물 때의 즐거움, 내지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물 때의 즐거움, 이렇게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다른 즐거움, 요런 개념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요거 제가 뭐 최근에도 말씀드렸고,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불교가 그저 염세적으로 에휴 다 싫어, 다 별거 아니요, 즐겁거나 행복이 뭐 있어, 요렇게 배척해 가는 것이 불교가 아니다. 불교는 뭐 일상적인 삶, 뭐 욕계 중생인 인간들의 삶이 이런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들 중에서 좋은 거는 내거 하면서 기뻐하고, 요런 즐거움도 인정을 하죠. 그러나 그 즐거움이 가지는 위험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험을 줄여나가는 일을 통해서 생겨나는 다음 단계의 느낌들. 그런데 이렇게 그 소유적인 즐거움이 굉장히 큰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서 누군가가 그것이 중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느낌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부처님은 동의하지 않는다. 거기서 위험을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다른 즐거움이 있다. 더 좋은 느낌, 더 좋은 행복이 있다. 왜 그 작은 행복, 그러면서 그 뒤에 위험이 가득한 요런 작은 행복에 만족하려 하느냐? 아니요. 그 작은 행복보다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이런 행복들, 이런 즐거움들이 있어. 그거 찾아가자. 더 큰 행복을 지향하자. 우리가 기왕이면 한평생 살고 중생으로의 윤회하는 이 삶의 전체 과정에서
어쨌든 죽어야 하는 이 괴로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 가운데에서라도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즐거움으로 삶을 이끌자. 그러면 그 끝에 완전히 태어나지 않게 되는,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열반이라는 완전한 행복까지도 실현할 수 있다. 요 작은 행복을 붙잡고 와 이게 참 좋은 거야, 나는 이거면 만족해, 요렇게 낮은 삶에 자기를 묶어두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게 불교가 수행을 통해서 올라가는 거지. 그냥 염세적으로 에이구 사는 게 싫어, 뭐 즐거움이 있다 해봐야 그게 별거야, 뭐 이런 염세적인 삶을 이끄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으니까 더 좋은 쪽으로 가자. 더 좋은 쪽으로 가려면 덜 좋은 거, 좀 낮은 즐거움은 포기하고, 아유 뭐 100의 즐거움이 있는데 1의 즐거움을 놓지 못해가지고 거기 못 간다 라고 하면 어리석은 거죠. 이제 요런 약간 결정적인 표현입니다. 그 즐거움보다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다른 즐거움이 있다, 요거 찾아가는 게 불교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08경에서는 느낌을 108가지까지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주죠. 두 가지로 구분을 하면 오늘 말한 거지만 몸에 속한 것과 마음에 속한 것이 있다. 세 가지로 말하면 즐거움과 괴로움과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경험이 있다. 다섯 가지로 말하면 오늘 주제인 즐거움의 기능, 괴로움의 기능, 만족의 기능, 고뇌의 기능, 평정의 기능이 있다. 여섯 가지로 말하면 안촉에서 생긴 경험 내지 의촉에서 생긴 경험이 있다. 18가지면 6가지 만족의 행보와 6가지 고뇌의 행보와 6가지 평정의 행보, 요거 18가지 경험이다. 그러면 36가지 경험은 무엇인가? 이런 18가지가 세간에 연결된 것과 출리에 연결된 것, 요렇게 구분하면 또 36가지가 된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과거의 36가지, 미래의 36가지, 현재의 36가지, 이렇게. 자,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와 관련해서 6가지 만족의 행복, 6가지 고뇌의 행복, 6가지 평정의 행복 해서 18가지 경험이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 만족과 고뇌, 평정 이러니까 만족, 고뇌는 기본적으로 몸에 속한 것을 말하진 않죠. 마음에 속한 거죠. 그렇게 평정까지 마음에 속한 것을 안이비설신의로 구분해서 18가지로 말하고, 그것이 세간에 연결된 것이냐 출리에 연결된 것이냐로 나누니까 36가지가 되고, 그거를 다시 과거 미래 현재로 나누니까 108가지가 된다. 이렇게 108 느낌, 보통 이건 108번뇌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경에는 108번뇌라는 느낌은 용어는 없죠. 그러나 108가지 느낌이 있다라는 것은 이 느낌을 인식할 때 상이 번뇌라는 이름으로 참여하니까 뭐 느낌마다 번뇌를 이름 붙여주면 108번뇌라는 말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경에는 나타나지 않는 표현이다. 그리고 개발된 것 경에 가면 이것을 모두 개발되지 않은 거, 개발된 거, 개발된 것보다 더 개발된 거 해서 개발되지 않은 것이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희열이고, 개발된 희열이라고 하면 이제 수행 과정에서 초선, 제2선 이렇게 경험되는 거고, 그리고 개발된 것보다 더 개발된 것은 탐진치로부터 해탈된 심, 즉 번뇌다한 아라한에게 생겨나는 희열, 이게 개발된 것보다 더 개발된 희열. 이래서 개발되지 않은 거, 개발된 거, 개발된 것보다 더 개발된 거 라고 해서 그냥
공부하지 않는 어리석은 범부들이 느끼는 거, 공부하는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가운데에 그 경험하는 것, 그리고 삶이 완성된 아라한이 탐진치로부터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경험되는 그 더 좋은 것의 끝,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하는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깊이 본 게, 중요하게 본 게 깊은 구렁경 이래가지고 몸에 속한 느낌이라는 게, 그러니까 바닷속에 깊은 구렁이 있다라고 해봐야 그건 별거 아니고, 정말로 깊은 건 뭐냐? 몸에 속한 느낌. 이 몸에 괴로움이 닥쳐올 때 몸이 경험하는 그 괴로움이라는 것이 정말 끝없이 깊은 구렁이다 라고 중생들이, 그러니까 몸에 구속된 존재로서의 중생들, 이 중생들이 그 몸으로 경험하는 그 괴로움이 끝없이 깊은 구렁이다,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럴 때 이 몸에 속한 괴로운 느낌을 극복하는 방법을 사실은 또 경은 알려주죠. 사띠삼빠잔냐, 염정지해서 잘 사띠하고 판단하는 요런 노력으로 그 몸에 속한 괴로운 느낌을 극복한다, 이렇게 나오죠.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대반열반경에서 부처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공양을 받고 아주 심한 고통을 경험하시죠. 그럴 때에 바로 이런 염정지, 사띠삼빠졌냐 해가지고 고통을 극복했다. 그렇다고 아주 커다란 고통을 참아내면서 넘긴다, 요런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그런 고통, 육체적으로 커다란 고통이 생겼다? 이래 할 때 염정지하는, 얼마만큼 강한 사띠로 얼마만큼 강한 삼빠졌냐에 의해서 대응하느냐 해서 고통스러워하지 않으면서 그 육체적 고통을 극복한다. 그래서 이제 대반열반경 보면 그때 세존께서는 철공소집 아들 쭌다가 공양한 음식을 드시고 심한 병에 걸리셨는데 피가 나오는 설사여서 죽을 듯이 심한 고통을 경험하셨다. 하지만 사띠삼빠졌냐, 염정지하는 세존께서는 고통스러워하지 않으면서 그것들을 견뎌내셨다. 네, 이렇게 그 몸에 속한 괴로움이라는 게 끝없이 깊은 건데,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염정지, 사띠삼빠졌냐, 강하게 아픔이 닥쳐올 때 그 아픔을 사띠 알아차리는, 강하게 알아차리는 이 가운데에서 삼빠졌냐, 참으로 이 아픔도 무상한 것이야,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판단의 기준 위에서 대응하는. 그래서 이 커다란 아픔 알아차렸어. 지금 나에게 아픔이 생겨났다 라고 이 아픔을 알아차린 상태에서 참으로 무상한 이 아픔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아파할 것인가 라고 이렇게 대응할 때 그 아픔을 고통스러워하지 않으면서 견뎌낸다, 이렇게 극복한다, 이래 되는 거죠. 요게 하여간 그 고통스러워하지 않으면서라는 게 원어로 보면 아히한냐마노 이래 돼서 위한냐마노 라는 요 단어가 suffer hardship에서 고통을 겪는다 하는 건데, 앞에 부정접두사 아가 붙어서 고통을 경험하지 않으면서, 고통을 겪지 않으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뭐 부처님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공양에 대한 일화는 유명하죠. 그 철공소집 아들 쭌다가 공양한 음식을 드시고 막 피똥을 싸는 이런 심한 설사, 아주 심한 고통이 닥쳐왔는데 사띠삼빠졌냐 해서 그 몸의 상태를
고통스러워하지 않으면서 견뎌냈다.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 이제 느낌에 대한 여러 관점을 작년 초기불교 백일 법문에서 설명했습니다. 오늘 그냥 간략히 소개해드렸고요. 자, 이렇게 오늘 5가지 기능 중에 두 번째 거, 느낌에 대한 5가지 기능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시작하면서 5가지 느낌이 3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세 번째는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몸을 구성하는 5가지 기능, 색성향, 미촉을 인식하기 위한 접점으로의 5가지 기능, 요게 포함되어 있죠. 자, 요렇게 아침 독성 마무리하고요. 이제 상류단 이과야 공부하겠습니다.